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너희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는도다입니다.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인 소망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말씀 사랑 침례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너희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랑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은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 같은 것들을 대적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대적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육신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육신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육신으로 서로를 이렇게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어떠한 것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은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난 저 형제는 못 받겠어, 저 자매는 못 받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서로 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육신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발가벗은 거 부끄러운 거잖아요. 교회 안에 육신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교회는 내 육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육신적인 생각을 관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육신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이 정의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이상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서로에 대해서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잘 됐어 그럼 배 아프고 막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근슬쩍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심지어 내가 말씀 읽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구령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쭐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기 흉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안에서 이제 보기 흉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눈에 거슬리는 보기 흉한 그 내 자유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막 쉽게 성을 내면 안 됩니다. 이따 점심 드시면서 막 큰 소리 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막 성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과 의견대로 뭔가 진행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악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는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기쁘지가 않아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교회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어기는 것을 교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 반사회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거스르는 반사회적인 어떠한 일들, 반시민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독립침례 교회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100%가 그냥 진리예요. 100%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만도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쇠 구절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2200 단어가 삭제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의 분량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진리를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진리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100%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정의 내려주기를 하나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정의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영원한 생명을 주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 진리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여자 집사
여자 목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것,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에서 목사는 이래야 한다. 감독, 즉 목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자격 요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목사의 자격 요건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목사는 형제들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 형제들 가운데 신실한 형제를 목사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에요. 자격 요건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목사로 세운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 또한 디모데는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도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 집사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자를 집사로 세우는 것, 이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믿음도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은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늘에 쌓인 소망이 있어야 하고 정말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푸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베풀든지 관심을 베풀든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베풀든지 내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베풀든지 내 몸을 들여서 수고하면서 수고를 베풀든지 내 물질을 들여서 물질을 베풀든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러한 정말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사랑,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을 성경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사랑, 이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의 수고로 성도들을 섬긴 거 있죠. 그동안 섬겼던 거, 또 섬기고 있는 것들. 이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역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또 골로새 교회와 같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골로새 지방에 다다른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이 먼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 말씀.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복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났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진 않아요. 온 세상이 예수님 다 압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온 세상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아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몇 사람한테 나타났대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렇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는 기록된 대로 믿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 하면 안 믿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실을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셨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건 못 받았는데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변명이 어느 정도 통해요. 그래 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나 못 믿은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으려고 한다면 다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데 골로새 지방까지 복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빈약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빈약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피조된 신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빈약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지 않도록, 주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막 상상해서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어떠한 분이신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나와 동떨어진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부르셨어요. 주님과 가까이 멀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부르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왜 부르시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부르신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에 있어서 빈약하지 않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읽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에어컨. 네. 이 열기가 말씀의 열기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열기로 인한 졸림이 아니기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래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는 값없이잖아. 내가 행함 없이 값없이 거저로 공짜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값없이 그냥 해주신 것. 이게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해주신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날부터. 이게 구원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육신, 이 자아,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주님이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나도 살 수 있구나. 또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내 안에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십자가의 삶에 주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아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